오늘은 이슬 같은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말이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거치는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먼저 이집트에 도착해서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새로 지은 건물들도 외벽이 지저분하고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실내 내부도 그리 청결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에다가 보니까 물이 귀해서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랬나 보다 라고 선교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건너가서 이집트와는 달리 내부는 비슷했지만은 건물마다 깨끗했습니다. 인접해 있는 나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인데 강수량도 비슷하고 또 사막이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집트의 건물들은 좀 지저분하고 잘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이스라엘 쪽에는 상당히 깨끗해 보였어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건물마다 다르냐고 그랬더니 그건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밤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연적으로 건물들이 물청소한 것처럼 깔끔하게 되지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그 아침 태양빛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왜 이렇게 빛나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이쪽에 특별히 건물들은 다른 재료를 쓰지 않고 대리석으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흰 걸로만 모든 것을 해야 된대. 그래서 태양이 받으면 예루살렘 성이 번쩍번쩍 빛이 나죠.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달라요. 이스라엘에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다 밤의 이슬을 맞아서 깨끗한 거죠. 여러분, 건물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이죠. 어두운 밤에 내려 건물을 씻어주는 이슬처럼 우리 사람의 죄를 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받으려고 사모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도 가지며 이러한 예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부른 노래입니다. 유언과 같은 노래입니다.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신세의 한탄이 나올 법한데 반대로 모세는 본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길게 무려 52절까지 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서두의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노래를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스 위에 단비 같도다. 이것이 이 시편 전체 오늘 이 찬양의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말은 참 모세의 언어 마수다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 나오는 네 문구는요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자, 비는 농작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모든 농작물들은 말라 죽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비와 같다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모든 동작물을 살리고 기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득히 채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가득히 채울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산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활기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비처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구절이죠. 하늘에 내리는 비뿐만 아니라 식물에 맺히는 이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슬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 때 식물의 잎에 내려서 식물에게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슬은 지극히 미약하게 보이기에 사람들은 이슬이 식물을 살린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슬이 좀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이슬이 무슨 식물을 살리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회의적이지만요, 지극히 미약하게 보이는 이슬이 식물을 먹여 살리듯이 미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약하게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슬을 이스라엘에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비가 두 번 정도 내려요. 근데 이 건기 때는 비가 하나도 안 내립니다. 근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그 시편 133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헐몬산에 2000m가 넘는 그 헐몬산의 그 얼음 거기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식물들이 그 이슬을 머금고 푸르푸르 돋아나고 열매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크게 어떠한 우리에게 작용을 안 한다 할지라도 미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이 가는 비를 가리켜 이슬비라고 하고요, 가랑비라고도 하죠. 이 비는 빗줄기가 너무 가늘어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빗줄기가 지극히 가늘지만 그런 비라도 계속 맞으면 옷이 흠뻑 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쉬지 않고 계속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꾸준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지를 찔러 쪼개고 그것을 잘못된 것은 버리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처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소 위에 단비 같다 그랬어요. 이 단비, 또 단비가 나와요. 풍성한, 많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단비입니다. 이 단비는 소나기와 같이 아주 많이 한꺼번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식물들은 이 단비를 맞고 잎이 파릇파릇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식물이 이 뿌리에서 이 단비를 받아들여서 전체의 수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비를 맞은 식물은 생명력이 왕성해지며 놀라운 속도로 자라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1년에 2차례 우기가 있을 뿐이에요. 파종기에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수확하기 직전에 늦은 비가 적게 내려줘야 합니다. 이 두 우기 사이에 건기가 어떻게 식물들이 살아나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이슬이 내려야 산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소낙비와 같이 쏟아지는 결정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의 일생에 이렇게 소낙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날마다 주시는 있을 것 같은 은혜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이슬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내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이 우로가 4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 같은 그 우로를 내려주실 때 그것이 4가지예요. 오늘 여기 말한 대로 비처럼 내리죠. 그 다음에 이슬처럼 가는 비 같고 단비 같도다. 이 4가지로 내리는 거예요. 인생에게. 우리가 항상 단비를 맞는 게 아니고요. 또 비는 가끔 내릴 수도 있어요. 어제 밤에도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가랑비, 그리고 가랑비도 아닌 이슬이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4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은혜 베풀어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없이는 그 인생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날고 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4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슬은 그러면 언제 내립니까? 이 언제 내리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슬이 내리는 그 상황이 있어요. 시점이 있습니다. 이슬은 주로 밤에 내립니다. 어두운 인생의 밤에 이슬 같은 은혜가 소리 없이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 믿음의 그 업적을 이뤄낸 것은요, 그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그 130 이제 5세인가요? 그 바로 앞에 설 때 자기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라 그랬어요. 바로 앞에 야곱이 섰을 때 바로를 축복했는데, 그때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왜 험악합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 자녀가 12이나 있었고요, 부인이 4명이나 있었고, 그 재산은 이를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험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에 이슬비의 은혜를 내렸을 거예요. 이슬의 은혜를 내렸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생명을 구걸하면서 다른 나라 그 원수에나 블레셋에 망명 가가지고 거기서 치졸하게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했던 이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 자신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이슬을 맞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결국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 있었다 그래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성경을 4권이나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감옥의 갇힘이 시리의 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그 제자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로 인하여 더 복음이 왕성하게 로마에 증거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예배되었을 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가 예언해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고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고,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제단에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세벨 여왕이 야, 너 우리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까 너도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세벨 왕의 그 바알을 극렬하게 섬겼던 그 여인의 그 칼날이 무서워서 이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그 시냇가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구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죽여주세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슬프고 낙심한 채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이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자청했지만은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물하고 더운 떡을 물병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을 내어 가지고 그가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힘을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감으면 감을수록요 이슬은 더욱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의 밤, 시련의 밤, 낙심과 두려움의 밤이 임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해야 돼요.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그 곽선희 목사님의 그 옛날 설교집을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매일 몇 편씩 설교를 읽어요. 그 설교의 감각을 갖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애틀에 한 장로님에게 자기가 매주일 자기 교회에서 설교 테이프를 보냈대. 네? 설교 테이프를 보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거를 테이프를 다른 사람에게 아주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가는 분에게 그 설교 테이프를 건네서 들어보라고, 이 서울의 유명한 이 목사님이 보낸 테이프인데 나도 듣는데 당신이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아주 그 사회적으로 사업도 잘하고 굉장히 좀 명망 있는 분에게 그 테이프를 줬는데 그분이 그걸 안 듣더래요. 이제 받은 사람이 말하는 거죠. 안 듣고 그냥 쌓아놨다는 거죠. 이제 그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전해준 그 곽선희 목사님의 테이프를 싸놓은 걸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 테이프를 싸놓은 걸 하나씩 들었어요.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은 다 망했지만은 힘이 났어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야, 이 말씀이로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다시 해보자. 죽기는 내가 왜 죽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곽선희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떤 장로님이 나에게 전해줬는데 이거 테이프를 듣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러 왔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 문제 없고 건강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안 계셔도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역경의 밤이 올 때,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걸 다 맞이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슬은 낮은 곳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심령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슬이 내리는 곳이 산 정상입니까? 깊은 골짜기입니까? 산 골짜기에 많이 내립니다. 산 정상에는 이슬이 별로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에는 산 정상보다 더 많은 이슬이 내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신령한 은혜도 그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심령에 많이 내립니다. 교만한 심령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은혜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내린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심령에 은혜가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요, 배고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 보지 않으면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말이죠, 청소년들이 너무 이렇게 편안하고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크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가난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망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소망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을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딱 말하더라고. 가난해 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마는, 자기가 월남을 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몇 끼를 굶었는데, 자기 집이 북한에서 살만한 좋은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잘 살아서 자기도 좋은 시계를 찼다는 거예요. 한 대끼 굶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시계를 이렇게, 그 고구마님 파는 사람이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어서 냄새가 솔솔 나는데 그걸 풀어주고, 시계를 풀어주고 말이에요. 그 당시 시계 사는 별로 없었는데 고구마 5개를 바꿨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는데 무슨 시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 가난한 사람이 아무런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병든 자가 병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 5장 그 2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많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도 그거 별거 아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자이시니까 의연하게 부자처럼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저는 돈 땡전 한 푼 없어도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맨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 돈을 항상 저에게 필요한 대로 주셨어요. 제가 돈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신데 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앉을 길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촉촉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사람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의인들만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자 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와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고 있어요. 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겠다라고 마음을 열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의 뚜껑을 닫으면은 아무리 은혜가 내린다 하더라도 비처럼 은혜로 내린다, 이슬처럼 내린다 하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오른편 왼편의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한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강도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공로를 세운 것도 없고 단지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떠한 주님을 위해서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하고 그런 것도 물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으시겠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하는 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에 은혜를 풍족히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어떠한 값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공짜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더욱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 은혜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슬처럼 매일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슬 같은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슬처럼 날마다 내리는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그 받은 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 분급하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고 그리고 이슬이 내리고 가는 비가 내리고 단비가 내리는데 이런 우로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생명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두운 밤에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아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한량없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나만이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복음을 위해서 살며 주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